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루어진 것, 인생의 멍에를 벗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총각이 산에서 한 아가씨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열렬하게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고 결혼 날짜까지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통보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총각이 산에서 다른 아가씨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아가씨를 만나서 임신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결혼을 약속한 아가씨가 알게 되었고, 이런 사람과는 결코 결혼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파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고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약속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든지 약속은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 약속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지킬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무이행의 약속,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갚지 않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결혼 약속, 결혼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약속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에는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가 하게 되면 이웃과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이 다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가나안 전역에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나안에 있던 여러 왕들이 겁을 먹게 되었고,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왕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 속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 여리고의 전쟁, 그리고 아이성과의 전쟁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천하무적이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봤자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일찌감치 꼬리를 내리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본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그들은 휘히 족속으로 가나안 전역에 흩어 살던 7 족속 가운데,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멸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이 아닌 이스라엘과 화친이 모도록 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거짓을 꾸미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하면서 화친을 맺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살리리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족장들도 이에 맹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화친을 맺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판단대로 기구원과 화친을 맺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물어야 되는데 묻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큰 실수였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그들의 군사력만 믿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치르다가 낭패를 당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교훈이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된다는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소중한 교훈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반복적인 실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망가기 쉬운 존재인 것입니다. 엄청난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들의 장점이면서 단점일 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기억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못하고 그것을 가슴에 묻어두거나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신병자가 되어버리고야 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사건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참으로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훈이었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중한 교훈을 잊어버리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부원과 화친을 맺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은 장래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주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장래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사건을 보십시오.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말미암아 해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쓰나미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1250명쯤 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쓰나미가 덮쳐진 그 지역에는 완전히 폐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재난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올바른 길처럼 보이지만은 끝에 가서 보게 되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길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으로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까? 의의 길인 것입니다.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영생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좋은 일이든지 굳은 일이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결혼도 쉽게 하고 이혼도 쉽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도 쉽게 나고 아이들도 쉽게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를 낳았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길러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세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줄을 모르고 죄 없는 부모에게 내던져두거나 보육원에 맡겨버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도 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부원과 화친을 맺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어간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들과 그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그 많은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였습니까?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여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어울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같이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을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의 나쁜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힐까
염려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왜 불신 결혼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불신 결혼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문화적인 통화인 것입니다. 문화적인 통화 때문에 불신 결혼을 금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악한 문화에 감염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결혼을 전도용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혼해서 같이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혼해서 같이 교회 다니면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겠느냐,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은 조정하고 지배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할 수 없으면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 정신에 어긋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혼관계에 있어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희생하는 것이요, 목숨을 걸고 복종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언약은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약속은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언약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잘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 국가에 있어서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개인이든 국가이든 간에 그들의 믿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언약을 맺고 3일이 지났을 때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속아서 언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속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파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언약을 파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파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종으로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은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 몇 사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벌을 내리게 된 것입니까? 사무엘하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 시대 때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이르게 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브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손자 7사람을 데려다가 기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게 되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속아서 하는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보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될 때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언약을 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회의 종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무렇게나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이것을 어겨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러한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소홀히 생각하고 함부로 어긴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을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기본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 약속을 영원히 지켰던 기본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완전히 동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일을 함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누굽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왕과 되었던 에스더와, 그리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총리 대신격인 모르드기가 돌아오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까? 기본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속이고 화친을 맺었던 기본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베고 물 기르는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기본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록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종의 위치에 있다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번듯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것에 속지 마십시오. 화려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이 땅에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비결이요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든지 약속은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 약속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남의 시간을 빼앗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약속, 재무 이행의 약속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빌렸으면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약속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와 하는 약속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 약속을 어기게 되었을 때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린 나이와의 약속도 잘 지킬 수가 있어야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십시다. 이웃과의 약속, 이웃과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며 사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약속. 이 약속을 꼭 지킬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본과 언약을 맺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본과 언약을 맺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만 그 언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보장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킨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